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좌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해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 제주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게 하옵시고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안수하시고 성령을 불붙으시기를 모으시고 저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들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풀어가는 종의 입술에게 주님 성령 발리우시고 사람의 말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 주님의 언어를 이곳에 배설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도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 주옵시며 저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한 영광의 사역으로 들어갈 때 주님 보좌에까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 영이 주와 함께 하나 되고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공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인의 구주여 죄인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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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해야 된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우리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우리 출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두 번째. 수요일날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번째 말씀으로 큰 제목이 뭐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자. 어떤 하나님? 창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는 창조자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자.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여호와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조물주. 들어보셨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조물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 사상 가운데 하나님 사상이 들어있어요. 우리 손자들 앞에 넣고 손녀들 앞에 넣고
이렇게 예쁜 우리 손자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가가 누가 만들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그러면 아니야, 조물주께서 만들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죠? 조물주께서 만드셨다, 이런 거예요. 가끔마다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이렇게 보러 나가요. 와, 뷰티풀, 원더풀 막 찾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모르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조물주가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조물주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 사상이 우리나라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어요. 이 온풍이 켜 있나요? 온풍이 안 켜져 있죠? 예, 제 목소리가 나가요. 온풍기를 키면 제 목이 나가요. 그래서 온풍기는 예배 안 드릴 때 켰다가 예배에서 찬양 시작하면 발이 꽂혀야 제가 목이, 성대가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물주 사상이 우리에게는 깊이 배어 있어요. 깊이 조물주 사상. 그게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규래 원사님이 들어오니까 빛이 나. 아니 진짜요. 제가 우리 김규래 원사님한테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시커먼 옷이 싹 들어왔는데 이게 시커먼 옷 입었으면 이게 어둠이 옷 따라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니야, 빛이 따라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안의 눈으로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뒤에 항상 주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립 과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만 오늘 풀어도 잘 풀겠다. 그래서 10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나 있는 섭리하시는 여호와예요. 섭리하시는 조물주예요. 야, 자연 이제 4개가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오늘도 어제 제가 바빠서 성경 통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2번을 통독해야 되니까 통독하다 말고 물 먹어야 되고 통독하다 말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게 1시간 반 녹음이 되는 거지만 실상은 2시간씩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을 앉아서 꼬박 앉아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고 성경 통독을 이틀치를 다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면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어요. 뭐냐면 움직여달래 다리가. 움직여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도덕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레스의 파이를 보내서 종이 도덕선 향하여 갑니다. 아바이스의 필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위 거라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주와가 위알라 시리알라 바이알라 예레비알라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전혀 모르면서 이제 도덕선을 향하여 따라가다가 올라가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가레레셔 다이레비오라 가레스 이 산길이 험할지라도 주여 손잡아 주시고 이 산에 오묘한 사계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계가 도국이 아니에요. 사계라고 하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가을, 겨울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모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도 제 인생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We carve, we release the fire. We see the fire. We call it the fire.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Rise the fire 하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이 보일 줄 몰라도 나는 누구하고 대화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고 대화하고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산길이 어렵겠어요? 재밌겠어요? 재밌지요. 또 눈이 와가지고요 걸음 걸을 때마다 뽀드득 야 누가 올라갔는가 발자국 다 있잖아요. 인생의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나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감격이에요. 이게 감동이라니까. 여러분 안 올라오신 분은 몰라. 그러니까 올라가보신 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의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성경의 재밌는 것을 알고 산행을 해보신 분은 산행의 재밌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섭리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 섭리 과정을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경륜. 이 섭리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섭리를 다른 뜻으로 풀으면 뭘로 또 풀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뜻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이 힘들면 아 힘들다 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비밀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참 병살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병에 찌들리고 삶에 고달프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그만 데려가세요. 그때 데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몇 살까지 보장되어 있다? 120살까지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간. 저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어봤어요.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왜 인생이 120년 못 돼서 죽는가요? 그랬더니 내가 그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요 저 당신이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뜬구름없이 질문이 던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데려갔겠냐? 그랬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의지권 있잖아요. 그 결정권 있잖아요. 굉장히 존중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60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고 70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고 80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20년 살겠대요. 그런데 모든 셰파의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잖아요? 포기. 그래서 제가 몸살을 어저녁에 몸살을 제가 뒤지게 알았는데 뒤지게 알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포기하면 저녁에 데려가겠네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 너 포기해라. 내가 확실히 데려간다. 그런데 제가 갈 생각하니까 제일 불쌍한 게 우리 한 사람부터 생각하고 우리 두 딸이 생각나.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만 뒤지게 앓고 일어날 테니까 하루만 알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섭리하시는 것 뜻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동의할 거리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진짜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제가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저는 성경에서 수없이 만나봤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는 예가 수없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의 뜻을 아는 게 좋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좋다. 그게 뭐냐? 섭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동의해버리면 그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건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요 서서히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왜? 하나님 됐어요. 이제 데려가세요. 오늘 저녁 시험회를 가서 시험해봐요. 그러면 제가 장례 치를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시험을 하지 말고 진짜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 의지를 내가 보았다.
내가 너무 함께한다. 이거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모습이 선하게 눈앞에 딱 떠오르면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치아가 아파서 치과는 몇 번 다닌 경험은 있는데 등치 체격도 좋으시고요. 등짐을 지시면 다른 사람 1.5배를 지시고요. 동뼈에다가 확 이러신 분인데 어느 날 무너졌어요. 대전 성모병원에 가셨어요. 별거 병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며칠이나 입원하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제가 갔거든요. 성모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담당자가 차트 이렇게 쫙 손을 찍더니 정확한 암이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기관지 폐 쪽에 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덩어리가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라보는 데까지 잘라보고 치료가 되면 감사하고 치료가 안 되면 좀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니까 신학교 3학년 때니까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알아요. 그때도 이게 막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영한 면이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수술하는 게 나한테 매달리지 그래. 나한테 기도하고 그러지 그래. 나한테 매달려라. 그런데 저는 그 마음으로 확신을 가졌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병실에 들어갔잖아요. 아버님 이렇게 심하시고 우리 기도원이나 가시든지 좀 쉴 수 있는 데로 가입시다. 왜냐하면 이게 자라고 성장하고 감리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자연사 할 수 있는 그때까지 끌고 가자가 이제 제 지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낫고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병원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건강한 게 최고라는 걸 아니까 이러고 나고 싶은 거예요. 으쌰! 그래서 의사 하는 말은 수술하자고 그러시는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버님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시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님 얼굴이 싹 변하더니 아들아 내가 평생을 고동해서 너를 위해서 키웠고 너네들을 위해서 일했고 내가 병원비 정도는 다 준비해 놓지 않았겠니? 그래요. 아이고 이제 알고 싶은 거야. 수술하고라도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제 고집을 부리면 뭐예요?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저것이 병원비 아까워서 수술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의 오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상의를 했어요. 저는 아버님이 몸에 발생되어진 질병과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때 65세였거든요. 65세였으니까 이게 이제 한 10년 이상을 병치레 해가면서 살아도 75세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술 않고 살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버님은 내가 수술할 병원비 정도는 벌어놨다고 저렇게 서운해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뭐 어떡하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우리 어머니 사인이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제가 사인했어요. 의사 앞에 도장 찍고 사인하고 제가 장남이니까 가서 사인하고 그래서 수술대 들어가서 한 예정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잡았는데 4시간 만에 나오셨어요. 2시간 빨리 나왔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저를 불러요. 딱 그 비닐팩, 보리백이지 알죠? 이 보리백이 자꾸 이렇게 뚜룩 누르면 그냥 당겨지는 보리백에다가 딱 저한테 보여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게 폐를 자른 건데 폐 한쪽에 400g을 잘랐어요. 그런데 한쪽 폐까지 자르면 또 400g, 800g을 자르면 이게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 400g 자르고 한쪽에 200g 자르다 말고 그냥 덮었어요. 생존 가능은요 10%도 안 되죠. 불사 제가 잘못했다 싶었죠. 또 폐수술 같은 경우는 앞을 갈비뼈가 다 보호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술을 못하네요. 엎어놓고 등 날개 쪽으로 해서 쫙 쪼개서 등을 이렇게 열어요. 등 날개를 이렇게 쪼개서 등 날개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그 엄청난 과정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체력이 점점점 다운되고,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68세가 됐는데, 이제 수술 받고 병원 1년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68세 되는 해에 당신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생을 다 포기하는, 당신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삶의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긴 당신이 그렇게 강인한 이 생명력의 생존력을 가진 우리 아버님도 인생을 포기하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똑똑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법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데려가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이것만 알고 깨닫고 봐도 여러분 오늘 나온 걸 본전 찾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섭리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취함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신 과정을 여러 면에서 그 인자하심이 넘쳐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요. 아, 그렇구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다 찾아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작은 첫 번째가 뭐냐? 애굽을 치신 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이것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 종살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복종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추억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제 주시렵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이 눈물의 시월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을 장자를 치신 데 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말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는지 알아요? 11절 말씀을 보아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애굽인들은 뭘 생각해요? 자기를 장자들을 꽉 쥐어서 죽음의 사자를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뭘 생각해요? 그들 가운데서 인도에 내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누구를 기억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날에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자라되기 뭐가 임하여? 심판이 임하잖아요. 심판이. 그 심판의 임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섭리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일이고, 한쪽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낸 일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재림하여 오실 때 한쪽 편에서는 뭘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향하여 갈 것을 생각, 한쪽은 뭐예요?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섭리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폭군을 치신 이에게 감사해요. 폭군.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 공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거의 폭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군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치셨고 응징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말에는 네 가지 성격이 있대요. 말에는 어떤 성격이 있다? 네 가지 성격이 있다. 첫째 성격이 뭐냐? 잔소리.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빠. 이 잔소리는 말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다 맞아. 그런데 기분이 나빠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말은 맞아요. 근데 잔소리 형태로 말하면 안 돼. 또 하나, 여러분 이런 것이 있대요. 그냥 이러한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소리 말에서 이런 말이죠. 감수성 있는 말이 있대요. 감수성 있는 말. 이게 뭐냐면 어떤 꽃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 눈이 오면 우와. 그러면 이런 감수성이 좋은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감수성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꽃 보면 우와, 꽃이다, 와, 아름답다. 그러니까 꽃이지, 꽃이가 아름답지 않으면 되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그 뷰가 좋은 데로 이렇게 물안미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물안미 저수지가 눈에 쫙 내니까 와, 뷰 너무 아름답다. 이야, 너무 좋다. 저는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초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뻔하지 뭐. 이게 감성 없는 말이지.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대요.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데이터 말이 있대요. 데이터. 야, 사람은 몇 세 기분이 데이터야. 모든 걸 다 음식 먹을 때도 데이터로만 하는 사람 있죠. 야, 고기는 몇 그램 먹어야 되고 채소는 몇 그램 먹어야 되고 과일은 몇 그램 먹어야 되고 전부 데이터에 의한 말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로만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데이터로 감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한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네 번째 언어가 있대요. 네 번째 언어. 그러니까 첫 번째 잔소리, 두 번째 감수성 있는 말, 세 번째 데이터로 얘기하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영적 언어래요. 영적 언어. 이 영적 언어는 뭐냐? 얼굴 표정과 말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 영적 언어. 그 다음에 이 영적 언어 가운데 좋은 게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눈빛이 있는 눈빛 언어, 그 다음에 행동 언어, 이것을 우리는 영적 언어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영적 언어. 그래서 반갑습니다 손잡아주고 춥지 하고 볼 두드려주고. 근데 여자아이들한테 조심해야, 남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스킨십 또는 눈빛, 행동 언어, 이런 언어들을, 영적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우리 교회도 영적 언어가 풍성한 교회 되시길 바래. 잔소리 싫고요, 데이터 언어 싫고요, 감정 없는 말 싫고요. 그러니까 영적 언어가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섭리.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다 함께 봐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가끔마다 이 광야의 인생이 뭔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인생에
의미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 어근의 다바르, 이것은 말씀의 언어와 같아. 뭐와 같다? 말씀.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만 존재하는. 거기에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인생길을 갈 때 뭐와 같은 길 그러죠? 광야 같은 길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삼겹살 굽고 양파 굽고 거기다가 이 김치해서 굽고 거기다가 뭐 쌈무해서 상치에다가 뭐 된장에다가 막 여러분 진수성찬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다 어떻게 되나요? 정화조 밑으로 다 가죠. 맞잖아요. 내일 아침에 정화조 밑으로 다 가잖아요. 또 먹거리를 또 찾잖아요. 우리 인생은 항상 먹거리를 찾고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뭐가 되고 양식되고, 하나님은 내 영혼에 뭐가 되고 신수가 되고.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도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는 그것을 먹고 또 먹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간식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영을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 먹어야 산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광야길을 40년 걸었지만, 모든 인생들은 광야길을 어떤 이는 80, 어떤 이는 90, 어떤 이는 100, 110년, 120년을 걷는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광야를 통과하는데 뭘로 통과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서치라이트 아니에요. 랜턴이 아니에요. 서치라이트와 랜턴은요 10m, 20m를 비춰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렌틀 있잖아요. 쭉 밤에 부릉부릉 갈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딱 켜잖아요. 150m, 200m 이상 비춰요. 그래야 안전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헤드라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m, 300m를 보면 두려워서 못 가요. 왜? 하나님은 한 발자국 갈 수 있도록 뭘요? 내 발에보다 등이요. 이거 목사님 그 성경 쓰여질 때 헤드라이트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경 쓰여질 때 최고 밝은 것이 등이었기 때문에 등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어에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내 발에 등이다라는 말은 한 발자국 그 등을 의지해서 뛰어라. 두 발자국에 보일 것이다. 두 발자국 뛰었느냐 세 발자국이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를 뭐 하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 요즘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여러분 그때까지 내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그 걸음마다 누가 여호와께서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길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두 번째 종류가 뭐냐?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광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은 게 뭐냐? 지금 잘 기억해요. 제일 많은 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죽은 사람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제일 적은 사람이 뭐냐? 광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알았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일반 백성들에게 죽음을 경고했고요, 제사장들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뭐했다? 면제됐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깊이 안 본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갔고 레인들이 함께 갔고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자들이 많은 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통과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너에게 만나를 내릴 것이다. 그럼 만나가 내려요.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할 것이다. 그럼 물을 내게 하셔요. 너희들이 발이 부려뜨지 않을 것이다. 그럼 발이 부려뜨지 않아요.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신발 공장 없어도 신발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40년 동안 같은 신발만 신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신발 공장, 옷 공장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빵 공장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고기를 여러분 잡는 정육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떠한 추수장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수의 물을 주신 게 아니라 반석을 쪼개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해요. 여러분 타서 햇볕에 타다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구름으로 막아줬고. 추워서 죽은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막아줬어? 불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그들이 죽지 아니했다. 추위에도 떠는 법이 없고 더위에도 그들이 헐떡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종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 자, 오늘 제가 서 있네요. 광야길에 다 홀로 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전능자의 손이 나를 잡았어요. 주님의 그 손이 강한 손으로 나를 잡았어요. 또 하나 사랑스러우면 손이 어떻게 주먹이 지는 게 아니라요, 손이 펴져요. 사랑스러운 사람한테는 손이 뭐한다? 펴진다.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 뭐한다? 댐빈다. 이 주먹으로 댐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12절 말씀에 강한 손인데 그 손이 어떻게 있다? 펴졌다. 제가 보면 나를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죠. 전능자의 손길 위에 내가 올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깨어질까 부서질까?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귀한 존재인 거 알죠? 가끔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주님은 더 아세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개뿔 느껴지게 뭘 느껴져. 아이고 참 아이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었는 아이고 주여 뭘 느껴지지 개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게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마다 딸하고 아들한테 표현법이 이런 거잖아요. 아들아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딸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얼굴 좀 바꾸고 말씀하시죠. 왜 얼굴은 그런데 사랑하는 얼굴이 그 모양이세요? 가끔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여러분 지켜주셔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발로 붙드셔요. 제가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찬송소리가 막 올라가요. 어디냐 전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어디냐 서울입니다. 그것도 어디냐 광명시에. 이야 또 찬송소리가 와 올라. 야 어디냐 이번에는 예 또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 광명시입니다. 또 찬송소리가 와 어디냐 예 광명시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안 사랑하겠어요? 세계적으로 주일날 여러분 내일 모레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내일은 또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또 젊은이들 모여서 청년 예배 막 드릴 거 아니에요. 야 저 소리가 어딘지 찾아봐라. 예 대한민국입니다. 야 저 소리가 또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할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생각해봐요. 주일날 감격 아니에요? 11시만 쩌다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도 찬양 쩌다 여기도 찬양. 대한민국에 여러분 6만여 교회가 일제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야 우리 아버지 마음이 입이 찢어질 거예요. 너무 행복하셔서 너무 좋으셔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저거 작아서 왜 저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울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다. 제가 보기에는 기쁘시다. 야.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성격이 조금씩 이렇게 풀어진 사람은 우울해. 그러나 보편적 사람은 하나님은 기쁘시다. 야. 물론 시대적으로 특별히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못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 그림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뭐하시다? 기쁘다. 하나님은 기쁘다. 그래서 나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에서 특별한 표현은 어디냐면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뚫으셨고 홍해 사건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강한 손이다. 홍해 사건만 봐도 이스라엘에게는 뭐야? 야 이런 거잖아요. 야 홍해야 예 내가 이쪽 물 막을게. 이쪽 물 딱 막았어. 자 이런 거잖아요. 쫙 물러서라. 쫙 주님의 손이 딱 막은 거지. 자 이스라엘에서 막 건너가라. 아이고 예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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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간 다음에 알았다 다 건넜냐? 내가 손을 거두겠다. 손을 거뒀지. 우리 주님이 멸한 거 아니야. 자연이 멸한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다시 슈악 주님의 손이 빠지니까 뭐예요? 물줄기가 슈악 다시. 그래서 수장시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은 놀랍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이나 또한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가나안의 지역들을 치신 이에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라고 하는 큰 왕들 뭐예요? 여러분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옥 나오죠? 시온 왕과 옥,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가나안 몇 족속? 7족속이 나타나죠. 그의 백성들을 전부 다 7절에 보면 사무야 지금 17절 그러고 있다. 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왕들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뭐예요? 모세의 손에 맡기만.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그냥 그 건물주듯이 다 그냥 걷어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여호수아 손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냥 걷어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자, 우선순위를 한번 잘 보셔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그 첫성, 자 들어와서 첫성 여리고를 전부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봐요. 그 모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빼앗은 그 징징물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막에 갖다 놔라 그래요. 다 전 것은 다 성막용이에요. 두 번째 여리고
다음에 무너진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전부 분배해요. 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싸웠어요. 전쟁용으로 싸웠어요. 이게 저 것이냐? 다 여호와 것이에요. 두 번째, 네가 싸웠냐? 예, 승리해서 전쟁물 다 네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데, 아가는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먼저 챙겨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그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탐욕이 생겨서 지가 챙기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멸망하는 지가 구속이 되고 많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수종도 여러분들도 큰 왕들, 가나안의 기적들을 지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요. 그러면 제가 늘 이것을 두 가지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풀어라. 두 번째, 은혜적으로 풀어라. 그러면 내 심령이 가나안 땅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속에서 일곱 족속인데, 꼭 일곱 족속만이라고 했어요. 일곱 족속의 형태들의 유형이라고 했어요. 형태의 유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계속해서 그것들이 살아서 내 속에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꿈틀거려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언제까지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 인생 여정 끝내어서 내 목숨 마지막 끝나고 주님 설 때까지 이 전쟁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주신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17절에서도 보면 큰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유명한 왕들이에요. 한번 18절 넘겨봐요. 자, 시작.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 전에 쇼트트랙이 열렸대요. 쇼트트랙이 열렸대요. 그 다음에 피겨 대회가 열렸대요.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높이시는가? 제가 우리 저번에 축구에서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높여주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주여, 선교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란 트렌드가 높아져야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이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높이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피겨스케이팅에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이러한 기적들이 쾌거를 이렇게 기면한 기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이 새로운,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물론 참여 금지 물론 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높이시고, 또한 쇼트트랙 알아요? 이야, 쇼트트랙 칼럼이 없어서 그냥 대치 한 놈이 이게 부상을 입어서 한 놈을 대치시켰는데 그 놈이 갔는데 그 놈이 금메달 따가지고 오는 거야. 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 도대체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얼마나 이 층이 높길래 그래 한 놈이 부상당해서 대타로 간 놈이 그래 금메달 따고 나오는 이러한 역사를 쓰고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세워지는 나라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쓰셔야 할 이유, 유명한 신앙들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틀을 만들고 계신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유명한 왕들, 하나님 앞에는 축복나고요. 자, 이런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생각나요. 그분이 정주영 그 회장이나 그때 그 청문회, 처음 우리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막 부핀통을 막 던지고 막 포번을 하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 그 당신들의 행태 아니냐. 우리 눈물로 호소하고 그 막 악을 쓰고 바락을 쓰고 대한민국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호소했던 그 일개의 초선 의원 아닙니까? 무명의 고등학교 상고 출신의 그 의원이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 전국을 지려가는 청문회, 그게 일명 노무현 대통령은 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을 청문회로 다 돌려 세울 때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정우영 씨 이런 사람들을 청문회에서 그들을 다 일격을 가하고 그들에게 두 손 두 발 달들게 했던 장모린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 가슴 속에 저 유명한 사람들이 저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저 양심적인 사람이면 이 나라 대통령 까무리는 괜찮다 해서 우리가 찍은 거 아니었습니까? 저도 찍었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하고 스파링을 붙어놓고 이기면 스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1 전쟁 여러분 아시나요? 큰 팔레스틴 나라에 다들고 일어날 때 강원도만한 이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7일 만에 평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유명한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그 왕, 아무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거기에 19절이 그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아무리 인 왕의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0절 말씀 볼래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유명한 왕들이었거든요. 그 군주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치워낼 수가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아요. 22절에 보면 시작. 그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자, 오늘 여러분 챙기세요. 지금부터 마음 열고 챙기세요. 나에게 뭘 주신 하나님? 기업 주시기로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에게 기업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나에게 분명한 기업이 있다. 아멘. 저는 여러 부분에서 기업을 제가 축복할게요. 첫째는 영적인 부분에서 기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정에서 기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서 기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기업이 있으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사회에 나가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요. 치열한 사회에서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목숨 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달을 봐서 열심히 피나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받아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봉급이에요. 월급 알아요? 월급.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고박 챙겨주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기업을 못 받아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슬퍼져요. 그러나 그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왕 그 시온을 몰아내고 기업을 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바산 옥을 몰아내고 그 땅 기업을 그 자손에게 주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싹 몰아내고 그들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오늘 저녁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업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은 첫째는 우상 숭배했던 도시예요. 철저하게 타락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혔던 그 땅을 싹 청소해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당집이 살고 간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도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예수 피 예수 부혈로 싹 쓸고 가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안 했는데 피곤해서 눈도 많이 오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힘이 들어서 안 했거든요. 실은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좀 쉬어보자고 하고 쉬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계 벨소리와 함께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희한한 것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매일 새벽기도 안 하고 주님하고 매일 이러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한 기업의 선물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와, 오늘도 뭔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일신 목사님이 뭐 하나 봉투로 가져온다. 세상에. 오늘 형님 만났대. 용산역에서 형님 만났는데 형님이 요셉 목사님한테 용돈 써라 하고 20만 원 줬대요. 그런데 그거 20만 원 주여 전에 다 드린다. 주여 전에 주여,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고 짠한지. 하나님이 기업의 역사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열어주고, 두 손 들고 하면 두 손 들고 기업이 열렸지. 그러니까 새벽에 기가 막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와, 이게 꿈이냐 환상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면 꿈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고 제 육체가 영이 육체 안에 있는데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그 기억을 다 주시더군요. 성령님 앞에 이것은요 물으면 이것이 촉촉촉촉 답이 오고, 이것은요 촉촉촉, 이것은요 이거 촉촉촉, 이것은요 이거 촉촉, 이것은요 촉촉촉. 이야,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업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영적인 기업에서 선물이 없으면 꽝이고요. 성도는 미안해요. 땅에서 기업 없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기업이 강한 영적 기업이 있으면 좋고요. 성도는 땅에 왕성한 기업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땅에서 영적 기업이 없으면요, 정말 미안합니다. 세상 말 용어 쓸게요. 쪽팔려요. 제가 어저께도 두란노 교회 갔잖아요. 두란노 교회 제가 장로 시험 볼 때, 그분은 꼭 세갑밖에 안 돼. 세갑이야. 세갑이야. 세갑.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성냥 세갑, 담배 세갑. 그러니까 항상 세갑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앞에 말이 더 재밌어. 송씨가 뭔 세갑인지 알아요? 우 세갑. 항상 항상 세갑이야. 그래서 제가 그 오세갑 장로가 우리를 데리고 갔잖아요. 밥을 사준다고.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잖아요. 장모님, 요즘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제가 장모될 때, 고시볼 때 성경 제가 많이 읽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읽었더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에게 길을 약간 좀 걸었고, 제가 약골을 죽이려고 살짝 얘기 끝냈는데, 그분 길을 좀 살려주고 우리도 이제 얘기를 했죠. 요즘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십니까? 놀래. 불쌍. 성령 있는 걸 잃어버린 거지. 세상이 바빴어. 사업하니까 바빴어. 성경 많이 읽으시냐고요, 장로님? 딱 눈을 딱 쳐다보니까 눈동자가 흔들려. 목사님 죄송합니다. 1년에 일독할까 말까입니다. 장로님 성경 읽으셔야 해요. 제가 우리 교인 자랑했잖아요. 저는요 그래도 1년에 1독합니다. 우리 천권사님요 매일 녹음해서 올리는데 3독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10독, 12독, 15독씩 합니다. 장로님 성경 읽는 거 다시 못 받으시라고. 담임 목사가 제 옆에서 밥 먹다 은혜 받은 거야. 담임 목사가 옆에서 아멘 하라고 막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 목사가요 영적 기업이 없으면 꽝이고, 성도는요 땅의 기업 없으면 꽝이에요. 뭔 얘기인지 얘기했었어? 분야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인정하시니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자기 자체 힘으로서는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이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왕을 이길 수 있어요. 바산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어느 일곱 족속 누가 지금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해보지만 내 입으로 깨요? 안 돼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런데 아까 우리 김효세 목사님 또 제가 사역하는데 저는요 하나를 알려주면 100을 알잖아요. 영적 비밀을 제가 쫙 영적으로 쫙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엄청나게 챙긴 거 아니죠?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엄청나. 저는 힌트만 뭐 하나만 코드 딱 눌러주면 따다다다다다다 열리거든요. 쫙 눌러주면 따다다다다다 열려주는데 와 그런 은혜가 있는 것도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재무장 저를 재무장시켜주는 거예요. 재무장해 주는데 제가 오늘 김윤세 목사님한테 기업을 받은 거예요. 영적 기업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그건 뭐 제가 상상을 표현할 수 없는 기업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정말 제가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펼쳐드릴게요. 제가 기도 좀 더 하고 정리가 쫙 되면 여러분에게 쫙나눠줘. 제가 이제 목요 영성사역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쫙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섭리 과정에 드러난 하나님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섭리는 몇 가지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5가지. 자, 기억해봐요. 첫째, 애굽의 창자를 치신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두 번째, 폭군을 정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세 번째, 가나안 적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예요?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시, 자, 애굽 왕 끝냈다. 아멘. 폭군 끝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타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나안 적들을 쓸어내고요. 다섯 번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영광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안 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우면 전기장판 다 트시고 들어가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김효선 목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 가정과 건강과 성전 축복하소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님 가슴을 잡고 있는 영들을 속히 치유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귀한 성교 영혼이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용하는 목사님 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기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회복, 기업의 회복,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역의 기업의 회복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기업의 회복과 육적인 기업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귀한 능력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목들로 때를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선함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도 섭리 과정에 섭리하시는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